소경이 그돛을 내어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여리고의 성문 밖에서 평생을 구걸하던 소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경의 아버지는 디메오였는데 그도 거지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바디메오도 소경에다가 거지였었습니다. 그런 열심히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그날은 사람들이 하도 적선을 많이 베푸는지라 도대체 대목도 아닌데 왜 이럴까 싶어서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며 이렇게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적선을 합니까? 그러자 이 사람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네. 그 말을 듣자 이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지 소경도로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끊임없이 듣고 있었는지라 이 기회가 왔다. 이 기회가 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다. 그래서 그는 동냥하던 거지 통을 내어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그를 주저앉히고 입을 막고 주먹으로 쥐어받고 했지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길을 가던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그를 향해서 오라고 하시고 그는 그돛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서 예수께 나아가니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는 눈을 떴습니다. 두고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나와서 밝고 광명한 태양 아래 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실제적인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는 거지와 안 못 보는 아들 거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메오는 그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는 거지였지만 눈을 뜬 거지였었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천지를 바라볼 수 있으니 거지 중에는 복이 있는 거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물려서 역시 거지였는데 아버지보다 더 불행한 것은 이 아들은 거지에다가 보태어서 장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장님 거지니 이 아들이야말로 정말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담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지가 되어서 쫓겨나왔는데요. 그 후손 아담의 자손들은 그냥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멀어진 장님 거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디메오와 그 아들 바디메오는 우리 인류 조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거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거지로 만들어서 에덴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기가 막히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예비해 놓았는데 그곳은 낙원이었습니다.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었습니다. 추움도 더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지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거지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무일푼으로 가시와 은극히가 나는 저주의 땅 위에 일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돌봐주신 세계를 등지고 나오니까 이제는 자력으로 살기 위해서 나온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거지가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지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하나님은 거지를 만들지 않으셨으며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거지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리고 사탄과 짝을 지음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거지가 되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난 시간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거지는 거지였지만은 하늘나라를 아는 눈뜬 거지였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가 낳은 가인과 아벨과 그 이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오고 난 다음 거지의 자녀로서 태어났지만은 그게 하나 보태어서 장님 거지였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과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오늘날 인류들은 거지에다가 장님까지 되어서 장님 거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때 우리가 거지냐? 무엇을 보고 우리를 거지라고 말하냐?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각 중에 보통 착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의 거지입니다. 죄만 온통 짓고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존재, 의의 거지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의의 거지가 되시면서 자기가 거지인 줄 모르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거룩함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온통 온 세상은 더러움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생활 속에 차 있고 더러움은 마치 홍수처럼 이 세계를 휘몰아쳐 가고 있습니다. 그 더러움 가운데 살면서 자기들은 더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룩함의 거지들입니다. 인간은 건강의 거지입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육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어 있으니 진실한 건강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거지들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환경의 거지입니다. 조금 잘 사는 선진국이 있지만 그것을 내놓고 대다수의 인류들은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고 비위생적인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물질과 환경의 거지며 영생의 거지입니다. 생명은 잃어버리고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으로 떨어지니 영생의 거지가 아니고 뭔 것입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거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초조가 있습니다. 기쁨의 거지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진실한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달을 가지고서 기쁨을 얻은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뒤흔드는 그리고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갖지 못합니다. 기쁨의 거지들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보시면 진실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눈먼 장님 거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참한 처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이 성경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우리를 이 거지의 신세에서 벗겨줄 자는 정부도 아니요 정치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도 문화도 아닌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외에는 우리를 이 거지 신세에서 면하게 해줄 자가 온 천하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에서 동냥을 하면서 그는 수없이 소문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는 오늘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있다. 그는 지나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 이야기를 즐겁게 들으셨으며 그가 들은 이야기를 놀라웠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진문둥이가 예수께 나와서 주의 뜻이면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즉시로 손을 내밀어 구름이 질극질극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깨끗함을 받으라 한즉 순간적으로 낫더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개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고 하므로 모든 대중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 보았다. 또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자가 인산인으로 모여오니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마음은 뛰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듣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가 장님의 치료를 받고 거짓 신세에서 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날이 갈수록 뜨거운 소원이 활활 타올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불길같이 타올려야 됩니다. 소원이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야로 나도 예수께 한번 나갔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시면 좋겠다. 뜨거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에 응해서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께서 지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기절초풍을 할 만큼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그냥 와서 척척척척 고쳐주고 도와주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장님은 눈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해야지. 구하지 아니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십니까? 바디메오의 앞을 주님은 이미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듣자 바디메오는 일어나서 전심전력 사력을 다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그냥 강충강충 뛰었었어요. 사람들은 와서 귀청을 맞고 야 이 사람아 너 때문에 귀청 뚫어지겠다. 잠잠해라. 너 같은 거지 아무도 돌보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이 돌볼 택이 있는가. 주저앉아. 시끄럽다. 밀쳐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발길로 찼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력을 당하여 예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으면 수많은 회방이 다가옵니다. 원수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께 나오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혹은 부모가,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이웃이, 사회가 여러분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를 막는 여러 가지 회방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뒤를 물러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바디메오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결판을 내겠다는 결심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에 부딪히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새벽에 철야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목숨을 바치고 전심전력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며 열심히 찾지도 아니하고 또 안 찾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태도로서는 주를 만날 수도 없고 또 혹시 회방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목숨을 바쳐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다. 이미 바디메오를 훨씬 지나가 버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몸부림침 고함치니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르시지 않을 때는 지나가 버리지만은 부르시질 때 주님께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부르시지 않은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시어야 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시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시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를 향하셔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며 사람들이 바디메오에 와서 말했습니다. 안심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안심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된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와 절망이 꽉 들어차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 응답이 오면은 마음에 강물같이 넘치는 평화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마음에 미움을 일으킵니다. 불안과 공포와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마음에 분과 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꽉 들어차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꽉 들어차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차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럴 때 거지 바디메오는 거지 깡통을 던져버리고 그는 일어나자마자 자기 웃옷을 벗어서 내어 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재산 총목락이라는 그가 입고 있는 그 웃옷입니다. 왜냐하면 그 웃옷은 직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지가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정부에서 내어줬는데 그 옷을 받아 입지 아니하면 대중 앞에서 동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거지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허락해준 그 옷을 입은 사람만이 공중 앞에서 구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직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버린다는 것은 생명줄을 내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직업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 옷은 또 예복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날 때 그가 입는 예복이었는데 예복인 그것도 던져버리고 비 올 때는 덮는 우비였고 그리고 추울 때는 입는 외투였고 잘 때는 덮고 자는 이불이었는데 그에게 총재산 목록인 그 옷을 내가 던져버렸습니다. 여기 잘 포개해 놓았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갔다가 예수께 만나서 아무 변화도 안 하면 돌아와서 입으리라고 잘 포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옷을 벗어서 구객에서 그를 내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거지 장님의 생활은 영원히 청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20세기의 거지 바디메오들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때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는 우리의 운명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지 아니하고 종교나 의식만 보탤 바에는 예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저 만나보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거지 깡통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 겉옷을 벗어서 내어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때로 그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 깡통을 내어 던져버리고 겉옷을 벗어서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간 것은 그의 운명이 달라질 것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운명이 달라질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다 청산되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 뛰어나갈 때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거지 옷을 벗어서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불의, 불륜, 부도덕의 거지 옷을 벗어서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의 거지 옷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거지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저주의 거지옷을 벗어서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대를 물려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다음에 우리 자손들에게 대를 물려준 것이 바로 죄의 옷이요, 미움과 더러움의 옷이요, 질병의 옷이요, 저주의 옷이요, 죽음의 옷인 것입니다. 대를 물려받은 이 옷을 나사렛 예수에게 나갈 때는 우리가 벗어서 던져버리고 의식의 새로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대신 용서와 의를 주셨습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주고 더러움 대신에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 대신에 치료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저주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죽음 대신에 주님은 부활과 영생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총을 우리는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앞에 나가서 다시는 더 이상 죄인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다시는 더러움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다시는 질병과 마귀에 짓밟히고 찢기지 않겠다. 다시는 가시와 은극기에 주저앉아 피투성이가 되는 저주의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죽어서 영혼이 버림받는 삶을 살지 않겠다.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새 사람이 나는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옛 생각을 찢어서 벗어 던져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과거를 청산하고 던져버리는 것을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지 바디메오는 진실한 의미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거지 생활하는 것을 다 벗어서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과거를 청산하고 나오지 아니하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죄를 청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과 더러움을 청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과 마귀의 포로된 삶을 완전히 마음에서 청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거지라는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생각을 벗어서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하늘나라가 우리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무장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죽음의 거지옷을 벗어 던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셨으면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올바르게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가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옛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나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는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종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탕부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늘 거지 깡통 차고 거지 옷 입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거지 깡통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지 옷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옷,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건강의 옷을 입고 축복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와서 주를 경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쓸데없이 십자가에 못 박여 그 고통당하시고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새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이미 주님은 해줄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부르짖었고 그는 벌써 이 시기에 변화를 받고 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보기를 원하나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는 눈이 번쩍 뜨고 말한 것. 우리도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보게 되고 가치를 보게 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믿음과 용서와 긍정적인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일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따라가는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그리스도와 함께 얻어서 베드로가 자기 배에 채우고 이웃의 배에 채워준 것처럼 우리 이웃을 채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조상께로부터 물러받은 거지 깡통과 거지 옷을 던져버리고 눈을 뜨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대를 이은 거지 옷과 그게 보탠 장님까지 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거지 장님입니다.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는 장님이요, 이 세상에 잘 산다고 하나 실제는 말할 수 없는 영육간의 거지입니다. 그 거지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운명과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오늘 주 예수께로 돌아와서 나도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서슴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여러분 곁을 지나간다고요. 저 음성을 들은 사람 오늘 일어나셔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품에 안기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지 마십시오. 이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신 분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찾으시거나 우편번호 150-010 여의도 지국 4서함 7호 행복으로의 초대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